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물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쪽 지방에는 좀 더 많은 비가,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오늘 한 30에서 많게는 80mm 정도까지 이렇게 비가 온다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좀 대지를 적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좀 흠뻑 적셔서, 그리고 큰 문제 없이 이 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뭔가 좀 촉촉함을 전해주는 그런 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한 셋째 주 정도부터 드리지 못했던 이 심야 기도에 5월 들어서 다시 드려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담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촉촉히 적실 수 있는, 적셔지는 이 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년간에 걸쳐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 사역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한 가지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전에도 한번 지도를 봤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자,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에 원래 사도 바울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비두니아라고 쓰여 있는 여기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실라나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를 했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 함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이 위쪽 지방을 전도하길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지역이 지금 크게 보면 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시아가 이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쪽 부분에 와가지고 이 부르기와 무시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갑자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사도 바울의 일행의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마치 이렇게 전도를 하면 뒤에서 순풍을 불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다녔는데, 이상하게 가는 곳곳마다 막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가? 악한 영이 지금 이것을 지금 막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이 사도 바울은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싸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하면 돼요. 대적하면 누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데, 이거 성령께서 막으시는 일은 이거는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서 버텨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가려고 했던 것을 가지 못하고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혹시 보이십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엔터 쳐주신 빨간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1차 전도 여행도 마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구처럼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라면 좋은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마치 이렇게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빠라고 그냥 바라보는 신라와 디모데가 있잖아요. 영적인 아들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더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처럼 환상으로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꿈으로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확신으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으로, 내가 보는 성경의 말씀으로, 때로는 주의 종에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주어질 때 있다라고. 그러니까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내 것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설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목회자의 설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사도 바울처럼 환상 아니면 꿈,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 좋은 사람들의 어떤 충고, 이 다 하나하나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받으셨다라고 하는 응답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이 어떤 그런 설교, 선포의 말씀들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길은 더 다양하고 더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자, 지금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때로는 낙심까지 했던 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데, 자,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리가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했다고요? 곧이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원래 계획은 뭐였다고요? 우리 잠깐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래는 이 비두니아로 가는 거였어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들은 비두니아로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냐면,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쪽으로,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에요.
이 바다를 넘어서 배를 타고 넘어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에 있어서는 전혀 계획도 생각도 없었던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이었는데 넘어오라고 하는 환상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자 10절 말씀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도 바울과 신라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은요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인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계획은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인정하고 곧 떠나기를 힘쓴 자들이 사도 바울이고 그의 일행이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설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의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응답하시고 보여주셨을 때 이렇게 곧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은요 그렇게 마게도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인정함이러라 인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요 딱 달라붙었다 결합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자기들의 원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뜻에 자기들을 딱 결합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합을 딱 시키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본드로 붙이는 것처럼 오공 본드 붙이는 것처럼 딱 붙이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 뜻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누구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건 내려놓는 거 쉽진 않습니다. 고민도 되고 이게 맞을까? 라고 하는 왜?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니까. 그곳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요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 면에서 지심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마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다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번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마게도나로 간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딱 이렇게 결합시키니까 내가 예전에 했었던 그런 노력들 생각들 아깝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온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면 그 뜻에 딱 결합시켜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댁에도 리모컨이 있을 거예요. 리모컨 오래 쓰다 보면 어떤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뒤에 이렇게 그 건전지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똑 떨어지면 덜렁덜렁거리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멀쩡한데 그 어느 부분이 톡 떨어지면 이렇게 끼워도 안 맞아. 그거 하면 툭 떨어져. 그럼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테이블에 이렇게 감잖아. 그러면 건전지도 안 떨어지고 그것도 안 떨어져서 그냥 모양은 그래도 쓸만해.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합시키지 않으면 떨어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짜증이 나. 어쩔 때는 성가시려. 근데 딱 결합이 되면 그렇게 되면 건전지와 그 뚜껑이 딱 붙어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민하느냐, 왜 삶 속에 힘들어하느냐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달라붙으면 되는데, 결합시키면 되는데 어정쩡하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이 손톱하고 이렇게 이제 확 떨어지면 모르는데 어정쩡하게 깨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치는 사람이죠. 뭐 잡을 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입으로 물어 떴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톱 가는 걸로 딱 하면 좀 약간은 아픈데 그 다음부터는 좀 나. 그러니까 아예 떨어지지 않게 딱 결합시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합된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합시킨다, 인정한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은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자 곧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을 보고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에 결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합왕에게 가가지고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엘리야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면서 내 말이 있지 않고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담대하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포의 말로 엘리야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 엘리야가 딱 결합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아방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도 살아남는 경험을 했을까요? 못했더라고요. 자, 그리 시냇가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낮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경험 있었을까요? 이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더군다나 이방의 땅이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그 땅이잖아요. 두렵고 떨렸지만 엘리야는 순종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심한 가뭄 속에서도 기름병의 기름이 말랐습니까? 통의 가루가 말랐습니까? 떨어져? 아니다. 순종했더니 안 떨어지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죽었던 아이가 내 품 안에서 죽은 아이를 내가 살리는 그런, 한 번도 그 전까지 사람들이 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에, 그 뜻에 결합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밤에 다시 심야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라 그러면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결합시켜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왜 이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획기적이냐? 이 경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요, 이제 유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난 그 복음이 유럽으로,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다시 중국으로, 중국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순환해, 이렇게 옮겨져가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사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역사,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인정하고 자기의 뜻을 결합하는 일로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인정하고 결합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